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복과 함께 있는 복식의 의미 따라합시다. 애복과 함께 입는 복식. 지난 시간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봇에 받쳐 입는 복식을 말씀합니다. 복식은 옷과 함께하는 장신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복식이라는 말은 옷이랑 또 옷과 함께 입는 모든 장신구. 예를 들면 오늘 누가 스카프를 하고 왔어요? 그럼 스카프도 복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 모자도 복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복과 함께하는 그런 장신구,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 복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에봇과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에봇인데, 이 에봇과 같이 입는 복식들은 뭐냐? 겉옷입니다. 따라합시다. 겉옷, 속옷, 속바지, 띠, 관, 그 다음에 관에 붙여지는 거룩한 패. 이 모든 것들이 복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 에봇과 함께 입는 복식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겉옷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겉옷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걸어가라. 교회 생활 속에 한 번쯤 접하게 되는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데오라는 말이 라틴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코람이라는 말이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의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에봇에 받쳐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봇은 조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복을 입었어요. 이 위에다가 조끼를 더 입는다. 그러니까 에봇은 조끼 같이 생각하면 돼요. 갑옷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에봇을 받쳐 입는 옷을 우리는 겉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쳐 입는 옷이 겉옷이에요. 근데 이 겉옷인데 색깔을 전부 뭐로 만들래요? 청색으로 만들어라. 23절에 보니까 이 옷의 모양은 두 어깨 사이에 뭘 뚫으래요? 구멍을 내래요.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뚫은 옷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여자들 옷 가운데 원피스 있잖아요. 원피스. 여자들 가운데 원피스가 있어요. 목에 구멍. 거기 딱 뚫고 딱 입으면 되는 거예요. 쏙 들어가죠. 그런 의상이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이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이 사진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송실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사진, 그 사진을 같이 좀 봅시다. 자,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첫 제대사장이었던 아론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처음서부터 한번 살펴봐요.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관을 쓰고 있다. 관에는 띠가 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든 띠다. 근데 이 띠에 글씨가 새겨졌는데 뭐라고 새겨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성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금띠로 그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어깨에서부터 이제 허리띠에 여기 가슴에는 흉패가 있고, 이렇게 어깨에서 견대에서 가슴에서 허리자락으로 내려온 모든 이 의복이 뭐냐면은 에봇인데, 에봇을 다 각기 명칭이 있는데 어깨에 걸쳐지는 에봇을 이 명칭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깨띠 또는 뭐요? 견대.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어깨로 보면은 어깨에는 양쪽에 보석 2개를 박아놓고 거기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6개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제사장이 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가족 공동체, 가족을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 교회의 공동체, 서로 성도들, 또 목회자 모두가 다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짐을 다 짊어져야 지는 역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역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흉패가 있어요. 흉패는 가슴에 있는 패인데 이 패 뒷면에는 2개의 돌이 있어요. 2개의 돌. 그게 뭐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다. 그런데 이 가슴 앞에 보석을 몇 개 달아놓으라고 그랬어요. 흉패에다가 12개. 12개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12지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옷이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띠하고 여기 보니까 어디서 겉옷도 있어요. 겉옷, 속옷, 그 다음에 이 속 안에 입는 또 속바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살필 거예요. 성류와 금방울도 다룰 거예요. 자, 성류와 금방울, 겉옷 다르고 허리띠 다르고 속옷 다르고, 그 다음에 머리관 그리고 금패, 요거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다뤄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을, 긴 옷을 만들어요. 길게 옷이 내려왔죠. 근데 길게 내려온 그 옷의 색깔은 전부 무슨 색깔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청색. 청색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자,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 받침은 원피스 같이 생겨서 2 어깨 사이에 구멍을 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의 특징이 뭐냐면은 에봇 받침의 겉옷의 그 특징 따라합시다. 에봇 받침과 겉옷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목까지 그 옷이 내려왔는데 그 끝단에는, 옷의 끝단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하고 또 석류 모양의 수가 놓여지게 만들었어요. 자, 말씀 읽어봐요.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뭘 번갈아요? 석류와 또 뭐? 방울이 하나 달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는 뭐가 수 놓아져야 돼요? 석류가 수 놓아져야 돼요. 석류 옆에는 또 뭐가 달려져야 돼요? 방울. 그게 한 바퀴 다 돌려줘야 돼요. 이 원피스 끝자락에 한 바퀴 다 돌려줘야 돼요. 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8장 이후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대로 잘 만들었는지, 말씀대로 안 만들었는지 지금 하나씩 다 지금 감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감리. 지금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했어요. 가서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
점검해요. 어떻게 살았냐 너. 내가 너에게 당부한 말들이 있다.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줬다.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돌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납시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금 방울을 달고 그 옆에다가는 석류를 수놓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마, 원피스, 겉옷 한 바퀴를 다 둘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메시지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의 끝단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석류 모양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석류를 수 놓아서 만들어라.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는 방울을 달아라. 금으로. 금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금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 반지할 때 옥으로 하든지 은으로 하든지 아니면 금으로 하든지. 미안해요. 철로 받으신 분들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질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의 금으로 방울을 만들었으니 그 옷을 아무리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고 사뿐사뿐 걸어도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방울 옆에는 석류가 매달리게 했어요. 여러분 석류는요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 전승이란 말은 이게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랍비의 전승 가운데 석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석류예요. 석류 먹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세련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석류 맛이 어때요? 에? 새콤달콤. 이게 촌스러운 사람들. 진짜 석류는요 달달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류는 중동에서 나는데 특별히 이란에서 나요. 이란 석류가 제일 맛있어요. 그거는 안 시고 달달해요. 석류의 껍질은 딱딱해요. 그러나 이게 딱 깨가지고요 열어보면은 아주 맛있는 육즙이 있어요. 달달한 육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석류 알 하나하나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꼭 뭐 같냐면 보석 같아요. 뭐 같다고요? 보석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딱딱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 그러면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석과 같은 존귀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꿀송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진리라고, 석류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막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청색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청색은 뭐예요? 하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색실과 또 무슨 실? 자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색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왕이 입는 그 옷 색깔이 자색이에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실, 또 그 다음에 홍색실. 홍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배실. 가늘게 꼰 배실, 가장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옷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세마포. 그 세마라는 말이 배를 가늘게 뽑아서 실로 만들었다 이거. 세마라는 말이. 그 세마포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긴 원단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거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세마포 옷을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실 가지고 성류를 만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쫓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쫓아가는 자, 세상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가는 자,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겉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깔이에요. 제사장은 세상 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길은, 그가 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류와 같이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대로 살다가 경험을 하는 거야. 누굴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재미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다가 방울을 왜 달았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거기에 밧줄을 발목에 묶어놨다가 소리가 안 들려. 땡겨봐요. 반응이 없어. 죽었구나. 땡겨내는 거예요. 조용해가지고 밧줄을 땡겨봤더니 저쪽에서 딱딱 다시 땡겨줘. 그러면 거기서 일 보고 있구나. 뭐 기도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 진리의 말씀,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뭐하러 남겨두겠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둘째로, 속옷과 속바지는 내면의 성결도 힘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까 겉옷도 그랬어요. 겉옷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메시지잖아요. 겉옷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메시지잖아요. 말씀 가운데 걸어가서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청색옷,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의 소리를 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옷은 뭐냐면은, 그리고 속바지는 뭐냐면은 내면의 성결도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색옷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드러났잖아요. 근데 속옷은요, 속옷은 오늘날 속옷은 뭐 까만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뭐 파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옛날 속옷은 다 무슨 색깔? 오래 입어서 검은색 말고요. 다 하얀색이잖아요. 주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속옷은 하얀 거로 만들으래요. 속옷은 하얀 거로. 여러분, 배실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가늘게 꼰 배실 세마로 만든 옷으로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 입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과 에봇 받침이었어요. 겉옷하고 에봇이었어요. 근데 속옷은 누구도 입어도 된다? 아론의 아들들도 입어도 된다. 근데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도 입어라.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도 다 입어야 되고 대제사장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게 뭐냐면 속옷하고 속바지다. 그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봐요. 원피스잖아요. 어깨에서 통으로 된 옷이죠. 구멍은 머리 위에만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옷은 색깔이 뭐예요? 청색이죠. 근데 여기 와이셔츠 같은 걸 입었네? 팔이 하얀색 옷이죠? 근데 윗도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밑에도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이것도 원피스예요. 팔 달린 원피스. 자, 겉옷 안에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고 불러요, 우리? 속옷이에요. 그래서 속옷이에요. 근데 속바지는 뭘까요? 속바지는 완전 속옷, 완전 속옷.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는 배옷으로, 가는 배실로 속옷을 만들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배옷은 방금 전에 세마포 옷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따라합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냐면 마땅한 행실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든지 일반 제사장이든지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행실,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를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의복을 말하는데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겉옷 속에 있는 속옷은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가는 배실로 속옷뿐만 아니라 가는 배실로 속바지도 만들어 입어라.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는 것이 세마포예요. 여러분, 이 배옷을 얇게 실을 얇게 빼면은 부드럽다 이거예요. 요 옷이 세마포 옷인데 요 세마포로 속옷을 원피스로 만들 뿐만 아니라 속바지도 만들래요. 속바지는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바지를 입어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이 일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일반 제사장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려요. 동침합니다.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제사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성도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가마솥에 끓여 있는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쇠고랑으로 턱 해가지고 좋은 부위를 탁 가져다가 갖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물 드려지는데 예물 그거 하나님께 드려주기도 전에 다 갖고 가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가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됩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체가 보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 음악에 현대 예배 음악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거의 다 읽었어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아요. 우리 교회 밑에도 있어요.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에도 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요만해요. 한 180페이지 정도 될까요? 170페이지? 어느 날 토미 테니 목사님이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가르치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처음 초대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찬양대를 가리키면서 저기 저 자리에 부끄러운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여기 앉아있는 자들 중에 부끄러운 자가 있다고 주님 자꾸 말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머뭇거렸대요. 뭘 알아야 말을 하죠.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렸대. 그때 주님이 계속 말을 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말했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조금 더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야, 앞에 것도 굉장히 이거 무거운 얘기를 전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부끄러움 당할 줄 알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대요. 며칠 후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성가대 지휘자와 어느 여성도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지내온 것이 다 드러났답니다. 그들의 죄악 속에서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역겨워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했거든요. 당신하고 당신이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중에 부정한 자들이 있답니다. 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냥 겉옷은요 파란색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마당도 쓸고 의자도 닦고 안내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속옷, 속바지, 우리의 내면의 삶도 성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초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하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탕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머리의 관과 허리에 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갑시다. 머리의 관과 허리에 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하나님은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그 위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어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건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아리 틀듯이 이렇게 가지고 썼어요. 근데 그게 두건이라고 하고요. 관은 뭐냐면은 그 위에 모자를 쓰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면은 헬멧 안에 이렇게 하나, 두 건 쓰고 있는 거 봤어요? 네. 그렇게 하고 두 건 쓰고 위에 모자 쓰고 하잖아요. 관은 그런 거예요. 관은. 그러니까 두 건에다가 모자 쓴 형태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뭐로 만들려고 그랬냐면은 세마포로 만들어라. 뭐로 만들으라고요? 세마포로 만들어라. 세마포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은 머리에 쓰는 관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글씨를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를 머리에 두르고 관을 쓰는 것만으로도 겹겹이 거룩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써놓으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겹겹이 거룩한 행실, 겹겹이 옳은 행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생각 속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만 있는데도 그걸 간음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야. 머릿속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의의 일을 만들어내고 의의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머리 가지고 나쁜 짓을 만들어내고 나쁜 도구를 만들어내요.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 일꾼은 머리도 생각도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쓰는 더 중요한 의미를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가지고 와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제물이 대신 죽어나가야 돼요. 그 죄의 값이 제물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죄와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어떻게 하게 하래요? 담당하게 하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거룩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속바지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속옷을 위해서부터 여기 팔까지 다 가리는 거예요. 손가발을 다 가리는 거예요. 하체까지 다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꾼의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12지파 공동체를 어깨에 짊어졌어요. 마음에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품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머리도 겹겹이, 세마포로 겹겹이, 그 다음에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을 덮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길 원하는데 느껴져요? 우리는 왕 같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으로만 듣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5장에서부터 28장 이후 3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의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라.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목사도 목사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죽기 전에. 언제까지? 죽기 전에. 그래야 천국 가서 말씀대로 살죠. 그렇죠? 천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네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거기는 온전히 그냥. 그리고 여기서 그게 힘든 사람은 어디서도 힘들어요? 저기서도 힘들어. 왜냐하면 거룩한 옷을 입어봤어야지. 이 옷이 맞아야지 도대체. 그러니까 맞는 옷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 부끄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뭘 깨닫냐면요,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살아갈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이세요.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드린 대로 가는 배실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역사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씻어가지고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허리띠 되어서 우리의 의복을 동여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동여맨다면,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간다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동아줄 붙잡지 말고 진리의 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늘게 꼰 배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띠를 만들어서 제사장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 의복을 입었는데 이게 막 들썩거려. 언제는 차분했는데 언제는 막 들썩거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다 원피스 형태잖아요. 바람 불어도 들썩거리고 뛰어다니다가도 들썩거리고 빠른 걸음할 때 가도 들썩거리고. 근데 이거를 꼭 동여매가지고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꼭 동여매야 돼요. 누구를? 나를 동여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